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왔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경 속의 진리만이 우릴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이 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을 부인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아멘. 정말 간덩이도 크네. 하느님 말씀까지 부인하다니 정말. 그러게요. 성경까지 부인하는데 하나님 믿는 거 맞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바울이 이 말을 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신약은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울이 말한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칭했어요. 신약 성경은 주 300여 년에 만들어졌죠. 그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열고 말세가 곧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서신을 하나로 묶어 구약 성경처럼 합본해 각 교회에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쓴 서신을 하나로 정리하고 그리고 나중에 연구를 거쳐 27편 서신을 신약으로 선출한 거죠. 그 후에 구약 성경과 합쳐서 성경의 전부 내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전서가 생긴 근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이 생겨난 데 대해 도대체 누가 썼고 누가 기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몇십 명 되지만 아무도 서신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말씀하셨다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선지서에는 이런 말이 없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사도들도 자기가 쓴 서신과 간증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말씀만 하시고 신구약은 사람이 썼지만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에 맞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성경 안의 내용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기독교에서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최고 권위를 대표하는데 이게 틀리다는 말인가요? 그건 사람의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성경의 내막을 잘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95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예언서 외에 대부분은 역사 기록에 속한다. 신약 서신의 일부는 사람의 경력에서 오고 일부는 성령의 깨우침에서 온 것이다. 바울 서신과 같은 것은 사람이 한 일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다 성령이 깨우쳐준 것이며 뭇교회에 써보낸 서신이고 뭇교회 형제 자매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이지 성령이 한 말씀은 아니다. 그는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고 선지자도 아니며 이상도 보지 못하였다. 이 편지는 당시의 에베소,
빌라델피아, 갈라디아 등 몇 곳의 교회에 써보낸 것이다. 하나님 말씀 한 단락 더 봅시다. 955페이지입니다.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한 전부의 기록은 아니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이다. 그중 일부분은 선지자 예언의 기록이고 일부분은 역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써낸 경력과 인식이다. 사람의 경력에 사람의 견해와 인식이 뒤섞여 있는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일부는 사람의 관념, 편견, 치우치고 그릇된 터득법에 속한다. 물론 다수의 말은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에서 온 것이고 정확한 터득에 속하지만 또 완전히 정확한 진리의 발표라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떤 일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개인 경력의 인식이나 성령의 깨우침에 불과하다.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친히 지시한 것이다. 당시에 이사야가 한 예언과 다니엘,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한 예언과 같은 것은 성령이 직접 지시한 것에서 온 것이다. 그들은 예언자에 속하고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며 모두 구약의 선지자들이다. 율법 시대에 여호와의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직접 지시한 것에 속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의 모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일 뿐이죠.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묵시하신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역사 기록과 사람의 경력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다 하나님 말씀이란 말은 역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사실과 안 맞네요. 동방번개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긴 해. 성경의 형성과 짜임새를 잘 안단 말이야. 자오희, 오늘 가르쳐준 것 중에서 중요한 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잘 기억해둬. 성경의 글귀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걸 부인하면 이단이야. 이번 학기엔 네가 제일 우수한데 앞으로 주의 훌륭한 종이 되려면 성경을 많이 연구해야 해.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하면 꼭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권위가 있는 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공인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걸 부인하는 건가요? 맞아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요. 아멘! 그래요. 바울이 말한 게 틀림없어요. 아멘! 아멘. 전도사님, 아주 대표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바울과 사도들이 쓴 서신이 도대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지 하나님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지 교제해 봅시다. 이러면 어떻게 사도들의 서신을 대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교제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네. 956페이지입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은 바울이 그런 교회에 써보낸 서신인데 성령의 묵시가 아니고 성령의 직접적인 말씀도 아니며 다만 바울이 사역하는 기간에 뭇교회에 대한 권면, 위안, 격려이고 당시 바울의 많은 사역의 기록이며 주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써보내 당시 모든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그의 권유를 듣고 예수의 모든 도를 준행하게 한 것이다. 그는 오늘의 교회든 이후의 교회든 다 그의 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그의 말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당시 교회의 정형에 근거해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고 권면하여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설교하거나 일깨워주고 권면했을 뿐이다. 그는 자기의 부담에 결부시켜 말하고 이런 말로 그들을 부축하였다. 그의 말이 사람에게 덕이 되거나 긍정적인 말이라면 모두 옳은 것이지만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을 대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의 경력의 기록과 서신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완전히 틀린 인식법이고 크나큰 모독이다. 그의 신분은 단지 사역하는 사도이고 보냄받은 사도일 뿐 선지자도 예언자도 아니기에 그에게 있어서 개인의 사역과 형제 자매들의 생명이 가장 관건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대표해 말할 수 없으며 그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도 없다. 그는 피조물이지 하나님 도성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울의 서신이나 말과 유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하나님으로 삼아 경배한다면 너무나 분별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엄중하게 말하면 완전히 모독이 아닌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사람의 말과 서신의 기록을 성서로 삼고 천서로 삼아 부복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대표해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데 그가 교회에 쓴 편지에 개인의 생각이 뒤섞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위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의 서신이 성령의 말씀에 속한다고 말한다면 너는 그릇된 것이다. 이것은 모독에 속한다. 바울의 서신과 신약의 기타 서신은 근대 영적 인물의 전기에 상당해 워치만 니의 책 또는 로렌스의 경력 등등 이들이 쓴 영적 전기와 함께 논할 수 있다. 다만 근대 인물이 쓴 책이 성경 신약에 편성되지 않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질은 같고 모두 성령이 한 단계에서 쓰는 인물이니 직접 하나님을 대표할 수는 없다. 말씀 진짜 좋네요. 성경의 비밀을 정말 풀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다시피 비록 사도 서신이 대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만 이것과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긴 겁니다. 그들이 그 서신을 교회에 보냈을 때 그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 형제의 서신, 바울 형제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그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사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형제 자매들은 그들의 서신과 말을 형제의 말로 대했을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죠. 하지만 오늘 우린 사도들의 서신과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논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어긋납니다. 그러네. 사도들의 서신은 교회에 대한 부담에서 쓴 거고 그 당시 교회를 부축하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 난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오래 성경을 봤는데 난 사도 서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 말은 사람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일부분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 선지자에게 전달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보면 다 특별한 표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원말씀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런 말씀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고 이 외에 사도들이 한 말, 하나님 종이 기록한 일은 사람의 간증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내가 전에 이걸 못 봤었지? 여러분, 사도 서신의 한마디 말에 근거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에 아무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거나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도들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성령을 대표해요. 그러니 우린 사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사도의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않고 성령을 대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성경을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한다고만 하셨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이렇게 성경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의 내막은 성령과 성육신 하나님만이 잘 아시고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쓴 하나님 역사의 실제 기록과 개인의 경력 간증입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거나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을 얻은 다음 자신의 경력을 진술해 하나님 역사를 간증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도의 기록과 서신에 성령의 깨우침과 빛비춤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다 하나님 말씀이다란 이 관점은 틀리고 전혀 사실에 맞지 않죠.